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생명과 경건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월 14일, 15일 이틀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수양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한효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전교인 수양회를 하게 되고 첫째 날 예배에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신이 특송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교회 모두가 알고 있는 음치 중에도 음치였습니다. 김 전도사님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청년이 찬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곤란하신지 김 전도사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특송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을 찾아가서 거절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전사님, 내가 꼭 특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오기 전에 특송 순서를 줄 테니까 오시기 전에 특송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특송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염려가 됐는지 굉장히 큰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는 나의 심이요라고 하는 93장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어디 갑니까? 형편없었습니다.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당황하지 않고 뚝심 있게 그 찬양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한두 사람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온 성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김 전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정말 찬양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은혜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이는 찬양하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찬양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찬양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것은 단순한 노래 자랑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간절한 기도가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수요 기도일을 마치고 항상 찬양 연습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에는 너무나 모임도 바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에는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거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찬양 안 하라고 교회에서 1시간, 2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와 순종과 기도자가 되었을 때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8월 14일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은혜 받아서 특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다면 그 찬양은 감동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형제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특송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특별 찬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그 영혼의 감동이 일어나는 찬양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찬양을 듣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감동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가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if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f로 시작을 해요. 만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약은 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then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하는 이것은 만약의 결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인 이 124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이라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원수들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그림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그림처럼 그려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의 노여움 즉 분노를 맹렬하게 불타는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원수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세게 타는 불 가운데 같은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편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몸을 해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송가 450장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글레저가 작곡을 했고 미국의 메이슨이 편곡을 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고 하는 찬송 23장의 곡에 이것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록이 처음 되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가사는 한국 선교사든지 아니면 한국 성도들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제목으로는 그것은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타는 불같은 시험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과 고통을 폭풍으로 인해 모든 것을 삼키는 홍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렁과 홍수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물 가운데 견지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69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에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흙탕 속에 빠져 들어가서 건지시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지키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덮쳐져 큰 바다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꺼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과 베드로를 물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입에서 구원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를 내주신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합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이빨이라고 하는 이것은 악한 자들이나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빨에 씹히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위기, 그리고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씹으면 생명이 끝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58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은 다윗을 삼키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물어 뜯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원수들의 이빨을 꺾으시고 어금니를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 악인들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편이 되어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불과 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불과 물과 이에서 구원한 것을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 새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올라가 매고 있던 올무를 끊어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올무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철사로 올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것은 더 올가매입니다. 그리고 숨통을 조여옵니다. 올가매한 부분이 때로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올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물같은 위험, 이와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권세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것을 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사망과 죄악에 매여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모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기독교인이에요. 남북전쟁을 할 때 북군을 인수하라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남군한테 북군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하가
이 링컨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군의 편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링컨이 그 부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한 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한 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편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한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배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떠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품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도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